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감옥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추록하게 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누군가 싶어서 나왔다가 목소리만으로 베드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음을 성도들에게 알렸지만 성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도록 기도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사형장으로 끌려갈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추록 과정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당부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일 처음 보았던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여자들의 말을 듣고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크게 놀라워했고 부활 소식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도록 하시고 떠나는 모습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재현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앞으로도 이런 영광을 계속 보게 하시겠구나.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경험했던 영광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즉 교만한 마음으로 안하무인으로 살던 사람이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추록한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이고 자신이 원래 거주하던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만 죽이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20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사와야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평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어떻게든 헤롯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화친을 청했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그 자리를 두루와 시돈 사람들도 함께 채우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환심을 사야만 하는 군중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헤롯은 교만하여 자신이 진짜 그런 존재인 줄로만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주의 사자가 그를 쳤고 벌레에게 먹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을 꺾으셔서 한낱 벌레의 전리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헤롯의 죽음 다음에 나오는 9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고
그 박해했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던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과 같은 영광을 경험했고,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를 찌를 듯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헤롯은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지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기도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는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